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수성가. 물려받은 것이 없이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수성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수성가라는 말 대신 신수성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학력으로 무장합니다. 왜냐하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자신에게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돈과 학력과 권력과 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게 전부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돈과 권력과 힘과 이런 학력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돈, 권력, 학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학력, 자신의 어떤 능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수성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수성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까?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천한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공한 신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 미천한 자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건데?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가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의 전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천막 가운데 있는 궤를, 하나님의 집을 백향목으로 만든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시고 네가 나를 생각하느냐? 네가 내 집을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너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마.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마. 너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여 주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마.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해주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연거푸 두 번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동서남북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패합니다. 아니, 다윗에게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동서남북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였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하였습니다. 남쪽으로는 아말렉을 점령하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메섹,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다윗 앞에 와서 항복을 선언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동서남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시리아 주변에 쭉 요르단 할 것 없이 다 모든 나라들이 있죠.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것입니다.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 별이 보이죠. 그 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윗의 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를 재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 왕 이전에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워서 그렇게 이기고 싶었지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울왕은 한평생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그가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다가 사울은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인재를 등용하고 전쟁에 능한 용병들을 모았습니다. 힘센 사람, 용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인재들을 모았고 사람들을 길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신하보다 뛰어난 자들이 그에게 없었어요. 처음에 다윗을 따랐던 자들을 보십시오. 오합지졸입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모인데 한결같이 빚진 자요, 원통한 자요, 도망온 사람이요, 비루한 자요, 이런 자들이 모였지만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울이나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었던 수많은 나라들을 다윗은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항복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무기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국력이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다윗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여기 보면 소바왕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바국은 유브라데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던 강국이었고 요단 동편과 수리아까지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다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인물이 있다면 아마 하닷에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권세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고 군사력을 정대시켜서 출동을 합니다.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명을 죽이고 다메섹의 아람의 군대가 소바왕과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다윗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닷에셀이 그늘인 마병과 군인의 수로면 얼마든지 다윗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병거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러나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이겼을 때 마병 1700을 사로잡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병은 여러분 말을 타고 다니는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군인이 전쟁에서 말을 타는 것과 걸어서 보병이 걸어서 싸우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마병 1700을 사로잡고 난 다음에 이 빼앗은 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군대에서 여러분 이 말들을 사용하면 군사력이 정진이 되고 다윗의 군대가 더 막강하게 될 텐데 그런데 다윗은 이 아까운 말들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아까운 말들을 이 중요한 전쟁에 쓰일 수 있는 이 말들을 훈련된 말들을 이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들을 다 여러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쩔뚝쩔뚝 그렇게 여러분 다니는 그런 말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너무 어리석고 너무 낭비가 아닙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전쟁을 하고 말을 의지하고 창과 금을 의지할까 봐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말의 수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열어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탁되어져 있었는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지경은, 다윗의 나라는 여러분 그 지경이 한없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목적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수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드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재물들이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이런 많은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건 역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 또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게서 얻은 언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기 보면 11절에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것도 드렸다. 다윗은 자기가 얻은 그 많은 재물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승리가 자신의 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사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것이 성전 건축에 사용되게 됩니다. 다윗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라가 복을 받고 자신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연결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결탁된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그는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대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자사손손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을 꿈꾸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외치를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도 잘 다스렸습니다. 내치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의 통치 원리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인생의 나침판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형통의 길이 보이고, 여러분,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도 보여주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보여주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통치의 길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길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이고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 우리 개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그 여러 시대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고 잘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을 차지한 그 사사시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도 자신의 기업도 다 차지하지 못하고 동서남북의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 여러분, 어떻게 그 사사시대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사울왕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사울왕도 결국 여러분, 블레셋에게 참패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시스는 블레셋의 성벽에 걸려서 수모를 당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사울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다윗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역대상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모든 이방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시대 가운데 사사 시대도 있었고 사울왕 시대도 있었고 다윗왕 시대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사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입니까? 여러분 사사 시대는 집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나라를 갖추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부의 문제로 말미암아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는 어떻습니까? 안과 밖이 편안하였습니다. 부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느 시대에 속합니까? 안과 밖이 어렵습니까? 안은 괜찮은데 바깥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다윗의 시대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서남북으로 강한 나라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펼쳐보시면 세계 지도를 펼쳐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동서남북으로 강한 나라들로 여러분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 잘 되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강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군사력이 보니까 세계 10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왜냐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강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대를 강화하고 우수한 전쟁 무기와 개인의 뛰어난 역량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것입니다. 10월 1일 여러분 국군의 날이 오면 우리 주변이 시끄럽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가까운 곳에 성남에 여러분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군이 있어서 국군의 날 행사한다고 훈련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국군의 날이 오면 튼튼한 안보 태세를 취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이 안보 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 또 국민들을 향해서 안심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군의 날이 되면 우리의 국방력을 과시하고 외세에 대해서도 우리의 군사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미국의 F-22 전투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F-22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탐지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망을 피하여서 적국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F-22 한 대 전투기로 현대 전투기인 F-16, F-18 이런 전투기 144대를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미거기가 수백 대의 미거기가 뜬다고 해도 F-22 전투기 한 대만 뜨면 게임이 끝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F-22 전투기 한 대만 떠도 북한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들이 한미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주 출몰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핵 추진 항공모함들이 부산에도 들어오고 지난 5월 달도 들어왔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조지 워싱턴 이 핵 추진 항공모함은 바다 위의 군사기지, 움직이는 해상도시로 그렇게 불릴 만큼 엄청난 큰 항공모함으로 들었습니다. 이 갑판 위에, 이 항공모함 갑판 위에 최신 전투기들이 절비하다고 합니다.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F-35 전투기들이
80대 이상이 그 위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F-35 전투기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F-22 전투기가 최강이긴 한데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하여서 F-35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여러분 타격을 가할 때도 F-35 전투기가 떠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군이 F-35기를 몰고 가서 정밀 타격을 해서 그 헤즈볼라의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최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항공모함 안에는 F-35 전투기 외에도 조기 경보기인 아이호크 2000을 비롯하여서 슈퍼호크 여러 가지 다양한 최첨단 전투기들과 비행기들이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나라 하나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군사력이라고 그래요. 항공모함 한 대만 해도. 특히 원자로 2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연료 공급도 없이 20년간 자체 운행이 가능한 항공모함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을 하고 한미 동맹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북한의 침공을 대비하고 앞으로 통일 한국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안보와 국방력에 힘을 쓰고 국제 공조와 한미 동행도 더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죠. 그렇게 하면 안전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F-22, F-35 이런 전투기 수백 대를 갖추고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외세의 도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주 동맹, 주님과 동맹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여러분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요? 강대국이 여러분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인입니까? 미국이 주인이고 중국이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진짜 주인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수르가 폐하여졌고 바벨론을 세우시고 또 바벨론이 폐하고 로마도 세우고 폐하여지고 역사는 계속해서 나라들이 수많은 강대국들이 세워졌지만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나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건강의 주인, 가정의 주인, 직장의 주인이 여러분 나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평안합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믿으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는 근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어둠의 땅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조선의 땅에, 힘없는 이 조선, 힘없는 이 땅 위에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능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해요.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배부르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진리 위에 서지 않으려고 해요.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소수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허울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외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말이 다른 종교를 차별하고 소수의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이게 죄악입니다라고 외치는 순간에 여러분 저는 법을 어기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단에서 끌려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이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신다라고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창과 금을 의지하지 않고 만국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믿고 과학의 힘을 믿고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언제든지 동원하고 이 나라와 이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러한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